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감사드립니다. 벌써 오늘은 11월 마지막 결산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년이 정말 빠릅니다. 자, 빠른 일정 속에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깊이 하나님 만난다면 우리 인생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또는 왕이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다 오셨을 때 다들 자기 요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 욕구를 채워주는 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나의 소망을 들어주는 분. 이렇게 해서 땅에 있는 욕구를 가지고 주님 만나면서 구했을 때 여러분들 들어주다가 한두 번이라도 안 들어주면 실망하고 떠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예수 믿게 될 때 자기 욕구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죽고 믿고 따르다가 실망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지를 오늘 본문 주제를 통해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실 때 그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동기. 죄로 끊어진 우리를 다시. 네. 죄로 끊어진 그 관계를 단절을 잇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또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번해주신 동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처음에 딱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동기가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떠나서 생명이 단절되고 그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그 자발적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 동기는 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 세상을 구원하시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그걸 가지고 두 번째로 말하자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실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따라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 하나님 맞아? 사랑 하나님 맞다고 하면 왜 하나님 지옥을 준비했어? 라고 따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항변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 여러분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로서 오늘까지 예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천국 만들지 왜 지옥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심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공의의 하나님도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만일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해가지고 다 봐줘.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야, 좋고 좋은 거야. 어디 있으면 그렇게 그냥 봐주자. 범죄도 봐주고 사람 죽여도 봐주고 난 물건 훔쳐도 봐주고 우리 저기 살아가자. 만일에 그렇게 한 시간만 허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루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우리나라. 망해요. 이런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 순간 서로 물건 두고 죽이다가 순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빛나게. 여러분 공의가 없으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사랑이기 때문에 공의가 빛나는 거예요. 바로 질서와 공의. 사랑의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동시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사람 누가 성경에 등장합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생명에서 단절됐어요. 그리고 육체의 생명 기한을 살다가 이제 끝나는 게 그들의 삶의 운명이었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악을 따르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약속의 엄중한 말씀을 하나님 지켜야 돼요. 왜?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의 하나님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사망에 빠진 죽음에 처한 멸망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멘. 자꾸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 왜 천국을 만들었냐고. 왜 하나님 천국 만들었지 지옥 만들었냐고. 왜 그만 하시니 심판을 내리냐고. 그러니 하나님의 먼저 의도와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 개혁자 칼빈 그분이 어느 날 제자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하나님, 아니 선생님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어요? 라는 질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꾸 지옥불을 따지는 자꾸 지옥을 따지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불을 준비해놨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받으면 천국 백성이 될 텐데 왜 자꾸 심판에 집중을 하고 왜 자꾸 먼저 심판에 지옥불을 집중하는 거예요. 역시 요한복음 14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 목적 뭡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인간의 불순종의 따름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들의 잔인함과 악함과 불순종에 따른 그들의 행태가 결국 심판을 불러오고 지옥불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소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심판할까요? 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심판을 하나님 때리실까요? 심판 내리실 때. 불인데 심판의 근거. 예수님을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심판을 딱 때리실 때 그 기준을 하나님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이유 동기를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도구로 쓰라고 그러면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무엇으로? 말씀. 그래서 맨 처음 아담 하와가 어떤 말씀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선악을 따먹지 말아라. 목내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러면 이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하나님. 심판 하나님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네? 누구한테 하나님 심판을 맡겼을까요? 바라시 아니시고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기가 막히는 거 없어요? 심판을 맡겼는데 먼저 심판을 받아. 예수님. 네, 맞습니까? 예수님 심판을 받을 대상 아닌데 누구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죄인들의 죄값을 지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항변할 만한 이유와 조건이 못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버렸거든요. 누구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예수님이 먼저 받으시고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심판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믿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심판에 먼저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왜 예수를 보내셨는가, 이 사실에 집중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네, 들어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아니라 먼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구원이었어요. 죄에서 구원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꿈틀거릴까요? 어떤 생명?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약속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니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나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물론 있겠지만 잘 살게 하고 우리 소원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래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먼저 그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시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답니다. 그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8절의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다. 영생을 얻다. 같은 말, 같은 말. 동의해요, 동의.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어 소테리아인데, 따라합시다. 위기에서, 죽음에서, 절망에서, 사망에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랍니다. 물에 빨아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을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을 때 외부에서 밧줄을 던져주거나 그 누군가의 힘으로 끄집어내주는, 살려주는 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살려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두 가지가 그거였어요.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해주는 것,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누구도 영생의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뭐 사대 성인이랄까? 이때 사람들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의사는 생명을 연장시킬 뿐이에요. 병 치료해서. 따라서 영생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됐습니까? 유일한 선물이에요. 사람들은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을 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이 사망에 처한, 고통에 처한 하나님 단절된 사람들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하셨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하신 일. 이 땅에 자기 아들을 예수님 부활? 예수님 땅에 주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두 가지 있어요. 자, 아무것도 괜찮아요. 예수님 오시더니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무슨 일을? 파티를 열었을까요? 낚시를 가르쳐 주실까요? 주님이? 주님 땅 오시 하신 일이 두 가지 있어요.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일이. 말씀 전파하는 병 죄인을 살리고 후회되는 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을 하신 일이 첫 번째, 땅 오셔서 죄인들을 몸소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겼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일단 오셔가지고 쟤네를 발바닥 닦아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소외된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나라지신 거예요. 어디까지? 땅바닥까지. 땅바닥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 오셔서 크게 두 가지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소개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저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례함이니라. 이 땅의 왕들은, 대통령은 수많은 분들에게 섬김을 받아요. 주님 반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왕은 중에 왕인데, 킹 오브 킹인데, 그분은 죄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자,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다 생명을 받아요. 주님은 아쉬울 거 없는 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 그 죄인들이 뭐가 아쉽다고 그들에 가서 배를 고쳐주시고 배를 채워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하시며 섬긴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 뭘로 줬어요? 따라 대성물. 대성물의 뜻이 뭘까요? 대성물로 주셨. 대신 드린 재물. 대신 드리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이 속전. 속전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따라 속전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쳤던 반세기를 해서 생명의 속전을 했어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대신 또 따라할까요? 처음 난 아들을 위해 바친 속전. 또 따라할까요? 팔린 친족을 성량하기 위해 지불한 속전. 또 따라할까요? 팔린 토지를 누리기 위해 친족이 지불한 속전, 대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다 지불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사온 거예요. 그럼 너희가 죄가 되는 거예요. 사업 풀어주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로 이길 수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망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갈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성난하신 거예요. 뭘 주고? 핏값을 주시고, 죄없는 핏값을 주시고 죄인들을 속전 치는 거예요. 대선물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위대함이 대선물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을 주고 대신 속량하셨는데, 대신 속전하셨는데, 그러면 그 속전을 예수 핏값을 누구한테 지불했을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예수 핏값을 지불했을까요? 누구한테? 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받는 분이. 네? 너희 살려면 너희 주인이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예수의 핏값을 누구한테 지불하고 우리 죄인들을 사왔을까요? 네? 사단. 아닙니다. 다 그런 생각해요.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지불. 십자가. 아니, 사탄이 우리의 핏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게 하면 놀라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버려 버려요. 사단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죄를 짓게 범죄케 한 유혹해서 넘어뜨린 장본인이에요. 그 장본인한테 핏값을 지불을 해요. 우리의 첫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불해요. 하나님 지불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죄인들은 반드시 범죄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에, 이 율법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만족으로 드린 거예요. 이 법에. 하나님의 법에 예수 핏값을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공의의 법에. 범죄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을 때 그 법에 살리기 위해서 어때요? 예수 핏값을 지불한 거예요. 따라 범죄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인은 속전을 치루야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핏값을 흘려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거예요? 법을. 하나님이 하신 법을 이룬 거예요. 약속하신 법을. 그래서 이 땅의 법으로는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때 오셔야 돼요. 저 없는 분이. 오시다 피 흘려야만이, 하나님의 법에 들여야만이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버쳐도 안 되고 공대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정하신 법, 공의의 법에 의해서만이 아들 예수의 피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때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따라 이제 다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을 주신 거예요. 만족을. 자, 그렇다면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법에 만족을 드리자마자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됐을까요? 죄인에서, 의인.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불에서, 천국.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빛으로 아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버린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누구누구가 예수의 피값을 지불해서 한 자녀가 되었노라 하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놓은 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소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예수 피값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의 선언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늘 질문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자녀들이 우리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성장하면서 엄마, 나 이뻐? 나 사랑해? 늘 질문을 해요. 왜 아이는 질문을 할까요?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으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엄마는 하나님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나 사랑하세요 물어봐야 될까요? 한 번쯤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고. 뭘로 사랑해 하나님? 보여주세요. 금반지를 주든지 부두나 주든지 돈을 주든지 뭔가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고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뭘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로마서 8절 로마서 8절에 시작.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봐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한테 준다. 돈보다 더 귀한 어른보다 더 귀한 아들을 제물로 내어준다. 예수를 믿고 생명보다 돈보다 더 중요하다. 집보다 더 중요하다. 생명이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지. 생명 없으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받자마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를 믿는 백성이니 너희를 어떤 데서 불러내어 제 들어가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사랑을 확인했으면 아니지.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다른 어둠에 살다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지 않는 어둠의 삶.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육체의 욕구, 내 소유의 욕구,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려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빛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어떤 빛?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어둠에 갇힌 자, 울고 있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좌절한 자, 소망 없어 슬퍼하는 자, 이들을 예수의 빛을 드러내고 그들을 죽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널리 선전하라. 따라 선전하라. 선포와 선전입니다. 여러분 광고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쓰죠.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핫한 이슈가 있어요.
꼬마가 광고업계에 빛나는 얘기였어요. 심은탁이라는 이 신하루인데 얘가 머릿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귀여워. 하기스, 뭐 기저귀, 또 이렇게 뭐 먹는 뭐또 옷, 5, 6억원을 9개월 된 얘기가 오, 선전한 거예요. 일본에서 광고업체가 막 도는 거예요. 해달라고. 그런데 작은 돈이 아니야. 수억을 들이고 광고를 선전해달라는 거예요. 선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라는 생명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직무유기입니다. 그 조그만 애가 이쁘다고 5, 6월의 광고를 막 순식간에 벌어들었는데 3년에 벌어들었는데 우리는 예수 생명을 받고도 멍하니 있으면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의 제동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생명, 죄에서 돈 받은 거,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빛의 자녀가 된 거, 이 축복을 받은 만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어두움에 갇힌 분들에게 예수 소망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